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캘리포니아의 그 새들백 처치를 담임했던 릭 워런 목사님이 쓴 책 중에 Purpose Driven Church, 이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1995년에 발간된 후부터 많은 교회와 사역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이 책의 핵심은 교회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 교회를 세워갈 때 건강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된다 하는 것이 그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고 우리는 그 목적을 따라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 하는 것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마 별로 반대하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상의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의 목적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시대의 흐름을 쫓아서 그냥 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사람을 많이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모으기에 급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커진 교회를 쪼개어서 20개, 30개로 나누기를 시대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화려한 교회 건물에 모든 것을 투자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3년 코비드 팬데믹을 지나면서 얻은 교훈 중에 하나는 건물도 교회의 부수적인 요소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재정이 없어서 문을 닫기도 하고 살림을 꾸려나가기 힘든 교회들도 많지만 또 한편 재정이 남아 돌아서 교회다움을 상실한 교회들도 많습니다. 재정이 결코 교회 사역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많은 대형 교회들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지난 2-3년의 코비드 팬데믹이나 유튜브나 또 SNS 같은 미디어의 발전과 함께 급변하는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교회의 본질이며 정말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과연 성경적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가 하는 질문을 전혀 없이 심각하게 던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계의 현실입니다. 이런 혼탁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지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면서 하나님이 교회의 사역자들을 세우신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구절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고,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온전한 사람 또는 온전함이라고 말할 때 대체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였지만 그 외에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오고 오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 주일에 설교한 역대하 본문의 용어로 말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에 있어서나 그분과의 교제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교회의 목적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을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의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모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온전하셨던 그 모습,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이 바로 우리의 온전함의 기준이고 목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가지고 계시는 그 관계의 온전함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입니다. 결국 우리 성도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온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이 지나면 어떤 직분을 받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은퇴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천국 가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에 있어서 그분을 알아가는 그 교제에 있어서 그분을 매일 경험하는 그 동행에 있어서 어떤 외부적인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이라는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도로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릭 워런 목사님은 Purpose Driven Church,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뿐 아니라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도 쓰셨는데 우리는 과연 교회로서 또는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사역을 이끌어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온전함에 이르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또 교회의 목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또한 말씀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가 이 목적을 향해 자라가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이 목적,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하게 되는 그 목적을 향해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강조되는 것은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하는 표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닮아가고 그분의 성숙함으로 자라가는 이 교회의 목적은 각계 전투를 통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이루어가는 목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도달해야 하는 어떤 공동체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이들은 남보다 더 뜨겁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안에는 남다른 헌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몇 사람의 열심히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다 그런 열심과 헌신으로 자라가고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도 신체의 각 부분이 골고루 함께 자라지 못하면 때로는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다리는 아주 빨리 잘 자랐는데 왼쪽 다리는 그 발육을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몸이 절뚝발이가 됩니다.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몸의 다른 부분이 아무리 건강하고 성숙해도 한 부분이 약하고 병들면 몸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완전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 하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에 있어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지체만이 아니라 몸 전체가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나 교제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하게 자라가야 합니다. 적어도 나는 별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교인의 절반 정도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 전체가 예수님의 모습처럼 온전하게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부교육자로 어느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담임 목회를 나올 때 신발 가게를 하는 어느 권사님을 오후에 저녁 무렵에 신방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퇴근을 하는 그분과 함께 가게를 나오게 되었는데 가게 앞에 잘 보이는 곳에 진열되어 있던 그 신발들을 거두어 드리면서 이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잘 나가는 신발들은 손님들이 어차피 찾으니까 잘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나가지 않는 신발들을 어떻게 팔리게 하는가 하는 것이 저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진열하는 자리를 바꾸어 보고 방법을 연구해 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담임 목회를 나가는 저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가만두어도 어차피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않고 뒤에 처져 있는 분들을 어떻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제게 목회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건은 몇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몇 사람이 얼마나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제는 어떻게 우리 교회 전체가, 우리 공동체 모두가 그렇게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광고 시간에 이번 한 주간 교회 설립 주간을 맞아서 다른 것은 몰라도 3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자고 제안을 하면서 한 주간의 새벽 기도회에 한번 전원 참석해 보자고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이번은 특별한 주간이니까 전에 하지 않던 새로운 것을 한번 시도해 보고, 차 타고 30분, 1시간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카톡 연결하면 되는 기도회니까 공동체가 다 함께 참여해 보자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도 평소처럼 늘 오는 분들만 참석을 했습니다. 참 일관성 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관성이 좋기는 하지만 때로는 그 일관성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 부분에서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 자체가 함께 움직여야 하는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2 다리가 가는 곳이면 팔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다리는 가는데 팔은 귀찮으니까 나는 안 가 하고 혼자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팔과 다리는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머리가 지시하는 것으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할 사람은 해, 나는 안 갈 거야, 나는 안 할 거야 하고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할 때는 같이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의 개념입니다. 저는 이번에 터키에 가서 좀 놀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이 추는 춤이었습니다. 북 하나와 피리 하나를 가지고 마치 농악놀이를 하듯이 박자를 맞추어서 빠르게 춤을 추는데 많을 때는 40-50명이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그리고 있어서 그 춤을 리드하는 첫 사람의 동작을 따라 합니다. 그런데 춤 하나를 그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아주 일사불란하게 그 첫 사람의 동작을 따라서 10분, 20분을 땀을 흘리면서 그 많은 사람이 동작을 맞추어 춤추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렇게 몇 개의 춤을 섞어서 1-2시간을 연속해서 춤을 추는데 나중에는 그 춤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축제가 있을 때마다, 절기가 있을 때마다 다져가는 그 모슬림들이 가진 공동체 의식은 정말 무섭다 하는 생각이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맹목적으로 리더를 따르기도 하지만 적어도 개인 플레이가 없고, 그래서 이슬람의 공동체를 뚫고 들어가거나 끊어놓는 것이 정말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일사불란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도록 그 그리스도의 온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함께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3번째, 오늘 본문이 또한 말씀하는 것은 그 목적을 위해서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서로를 세워가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모두가 다 함께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이루는 그 목적을 위해서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서로를 세워가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함께 자라가는 일에 있어서 각 지체가 서로에게 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으므로 연결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어서 연결하고 결합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마치 우리 신체가 자라날 때에 각 신체 기관이 서로 근육과 인대와 연골 등으로 연결되어서 서로 당겨주고 잡아주고 지탱해주면서 그 지체들이 떨어지지 않고 함께 자라나듯이 그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들의 공동체적인 교제였습니다. 일시적이었지만 그들은 완전한 의미의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의 의미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공유하고 삶을 공유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물질도 공유하면서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모이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4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방식은 말씀을 함께 받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 함께 자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는 대체로 다른 사람의 신앙에는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 신앙생활이나 열심히 하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이 겹치면서 사람들은 이제 그냥 격리되고 고립된 채로 나 혼자만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아주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만 해도 이제 수요 집회도 줌으로 모여서 각자 가정에서 혼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컴퓨터에 보이는 그 화면과 들리는 소리로만 서로 소통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서로 영상과 소리는 한 컴퓨터 안에 모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각자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상 공간이고 가상 현실입니다. 실제가 아닌데 실제처럼 보이는 현실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설교하는 사람의 얼굴과 소리만 들리지 나머지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모습으로 함께 기도회를 가집니다. 부득이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타성에 젖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모이는 것이 교회 공동체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익숙해지고 그것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함께라는 개념이 점점 희박해지고 내 개인의 취향에 따라 나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1, 2년 전에 한국에서 막 이민을 온 어느 여자아이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 없이 자기 혼자뿐인 소위 무남 동네인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인데 미국에 오자마자 코비드가 시작돼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매일같이 집에 갇혀 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혼자 있는 것이 심심하고 외롭지 않니? 매일같이 이렇게 혼자 지내는데 심심하고 외롭지 않아? 그렇게 물었더니 뜻밖에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혼자 있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요.
혼자 있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다는 것입니다. 하도 혼자 있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냥 혼자 있는 것이 편하고 익숙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같이 있으면 오히려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느낌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혹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냥 혼자 있는 것이 편하고 다른 사람과 부대끼는 것이 오히려 귀찮고 불편한 느낌이 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이 어떻든 그건 그 사람의 몫이고, 나는 그 사람의 신앙에 별로 관심도 없고 간섭도 하고 싶지 않고, 또 내 신앙도 별로 간섭받고 싶지 않은 그냥 개인주의적인 사고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위기는 점점 이 공동체성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극도로 개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교회는 공동체가 함께하는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갈 의무가 서로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5절에서는 또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표현하고 있고, 16절 끝에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원리가 그 안에서 작동해서 그렇게 하나 되게 하고, 서로 붙들어주게 하고, 서로 연결되게 하고, 서로 지탱해주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벽돌과 벽돌 사이에 시멘트가 들어가서 그 벽돌이 함께 서로를 지탱하면서 높은 집을 세워가듯이, 각 성도와 성도 사이에 사랑이라는 접착제로 연결되어서 서로를 세워가고 궁극적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교회 설립 주간을 맞아서 교회에 대해서 한 주간 설교하고 기도하면서 한 가지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주일 아침에 군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제자훈련이나 또는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또 목장 모임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제는 그런 시간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시도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배 후에 친교를 마치고 나서 두세 사람씩 짝을 지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기도 제목이든, 개인적인 것이든, 가정에 대한 것이든, 자녀에 대한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상대방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온전함을 향해 자라가야 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고 그것이 편안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로서의 나는 그저 남들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한 개별적인 지체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다른 지체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또한 연결된 다른 지체에게 영향을 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자라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그 일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교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향해 전체가 함께 자라가는 그 일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고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이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사역자들을 세우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 몇 사람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서로가 사랑 가운데서 함께 서로를 세워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믿음에 자라가느냐, 어떻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온전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에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간섭도 하고 때로는 충고도 하고 때로는 공동체의 간섭과 충고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과 능력으로 서로를 잘 섬기고 한 목적을 향해 함께 자라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